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으시듯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땅을 바다로 덮으시는 심히 광대하신 여호와를 이 예배 안에서 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위대함을 찬송하리이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아뢰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백성은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신 주님, 오늘도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기도의 종류와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삶에서 3년간의 목자의 직무를 본보기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의 기도를 드리시는 모습도, 또 마음의 확신이 또는 담대함이 있기까지 계속 하나님께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교제와 친교를 항상 가지시고 혼자서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신자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즉 하나님과의 교통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야훼 하나님께 고백하죠. 또한 신약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뜻을 이루신 다음 기도의 동업자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욥기서에 보시면, 욥기서 33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죠? 이 성령의 호흡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소리 없이 기도를 해도 호흡을 통해 숨을 쉬고 숨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소리 없이 전파되더라도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호흡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운이 우리를 마지막 숨을 돌이킬 때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전지전능의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즉 부활의 몸으로 소생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성령 안에는 죽음이 없고 다 잠자는 자들이라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자가 기도를 잘하는 자라면 성령님과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게 하는 유일하고 아주 특별한 신자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보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쥐기나 돈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세상의 도움은 잠시 잠깐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 변함없이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기도는 신자의 무기입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창과 검이 되는 것이죠. 모세 선지자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백성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 어디 다른 신들이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 모세 선지자께서. 신자의 특권이죠. 기도의 통로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위로를 주시려고 그 통로를 열어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왜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요? 하고 주님께 아뢰라고 우리가 힘이 들어할 때 성령께서 그 통로를 여십니다. 영의 통로를 열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나 진리를 담은 찬양곡에서 우리의 영에게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갑니까? 근데 때마다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셔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꼴을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를 하시려고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인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 남편들이 우리와 1년에 한 번 만나고 어쩌다 함께하는 부부라면 그것은 가까운 부부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와 남편처럼 신랑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와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하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너의 신랑이라, 너의 사랑하는 자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생활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주신 것이에요. 기도 안에서 성령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 천국의 모든 비밀이 열어지도록 주님과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처럼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신랑처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길을 파트너가 되어서 또는 친구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듯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까이 생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천반직축이었지만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통곡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죠. 베드로 제자는 죽음까지도 함께 가겠나이다 하며 주님께 열심을 보인 자이죠. 야고보의 하지만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죠. 주님,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하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역시 감옥에서 주님을 위해 죽음으로 순교합니다.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제자 요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 하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하시며 요한에게 맡기시오.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죠. 주님이 믿고 사랑하시는 제자였죠. 그리고 주님이 믿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맡깁니다. 어머니에게는 여기가 당신 아들이라 하시면서 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맡기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돌아가시죠. 다 믿음에 깨어지고 성숙화된 모습과 성격은 아니지만 다 틀린 성격들이지만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며 주님을 보필한 자들이죠.
그 셋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어디를 가나 항상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이거 항상 주님의 옆에서 주님을 보호하고 주님을 섬긴 자들이에요. 이렇듯이 성령님도 호흡을 내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감동되어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모르는 것까지도 성도를 위해 강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이 천국의 끈은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부어집니다. 그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뜻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소원으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끈은 꼭 주셔야만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알게 되면 지식적인 사람이 되죠. 성경 말씀은 많이 알게 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냐에 따라서 그만큼 보여주시는 것이니까요. 천국에서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땅에 있는 자는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즉 진리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말씀의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에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려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기도로 친교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신자들의 능력입니다. 한데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전에 저 자신도 성령님보다 내가 할 수 있어라는데 육의 의지가 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영적인 혼란함이 왔어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 확신도 못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려 나가고 성도들을 섬기고 열심히 내 것은 버려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들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제가 주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천국을 위해 일한다 했어요. 제가 주님은 일보다 먼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주님께 외쳤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혼란을 통해 저는 성경을 읽게 되었고 기도와 함께 주님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영에 붙들려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죄가 됐든 덕이 됐든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하셔요. 주님께서 다 떼어버릴 것은 떼어버리고 다 주님의 온전한 것으로 채우셔서 온전한 자로 만드십니다. 한데 그 자세, 열심히 하시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성경을 가까이 하려 마음을 먹었는데
부엌에 달력을 걸어놨었는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인 4월달 달력 사진이 있었어요. 날마다 보던 그 달력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정말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부엌바닥에 엎드려 얼마나 장시간을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람이 2시간 정도 온 힘을 다해 계속 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다 보니 그 뒤로는 회개하는 것이 저에게 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행여 성령께서 나의 회개를 도와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점점 소원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내 영이 어린아이같이 아주 순전해지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처럼 제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야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의지시고 뜻이시죠. 뜻이어야 합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실 때 가까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기도가 신자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도 크게 나누어 12종류의 기도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성경 인물들의 형편에 따라 어떤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기도의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기도에는 동의하는 일치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는 모임에는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임을 갖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뜻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 그 모인 사람들과 뜻이 같은 것을 가지고 모여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예배 모임이나 신자들의 친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 죄를 고백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5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드리는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렇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 시편에 3절에 51장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유괴물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데 그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저를 건져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제 왕이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다 사람을 죽여도 되고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주권이 있었어요. 왕이라. 한데 이제 그 벳세바와 이제 동침만 하고 그 벳세바의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죠. 다윗 왕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께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한테만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다 하시죠.
저주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 죄를 아뢰라 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취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주님께 진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사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 선한 바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 지식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하시죠. 시편 145장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는 진실하게 간구한다 하시죠. 아직 영어의 성경에는 진리의 하나님께 진리를 가지고 나온다 간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최고 좋은 것으로 구별해드린다는 복날이나 헌정적인 맹세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한데 이 기도는 주님이 먼저 채워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응답을 바라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기도인데요. 삶 속에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주님께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면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드리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다윗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힘과 고통을 덜어달라 하시는 겟세마네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시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리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한 대로 따라야 되고 꼭 해야 되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받아가십니다. 왜 다윗 왕도 시편의 51장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죠? 나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면 13절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면 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 건져내 주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리이다 하고 주님께 주고 받는 서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야훼 하나님께 나를 나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면 다른 죄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한다 하고 맹세를 드린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래입니다.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주님.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주님께 다시 드리리이다 하고 서원을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사무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해나에게는 많은 자식을 주시죠. 주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첫 번째는 주님이여 아버지시여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시지만 두 번째는 이제는 아버지 뜻이라면 그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가서 이제 주님이 주신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라 하고 담대하게 나가십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 이제 채워주셔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서원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죠. 계속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죠? 기도도 7번 하니까 비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비 좀 오게 해주시라고. 그랬을 때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죠? 7번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 그러죠. 자기가 몸이 아픈데 그것을 나에게서 걷어가 주세요 하고 3번을 계속해서 기도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의 그 부족함이 너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너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거만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진짜 천국까지 올라가서 어느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잘하고 모든 능력, 성령의 능력에 다 행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행커치만 손수건만 놓아도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예수 그리스도께 치료하신 것처럼 사람들 아픈 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도 바울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서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중보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간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능력이 기도해주는 그 성도에게 임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 그것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도끼리 기도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쉬지 말라 하십니다. 유다서의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더욱더 크게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뭐든지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다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너희가 간구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말씀도 먹어야 되며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기도 안에서 주님의 하늘의 보물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이 되고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입혀주셔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중보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었고 모세 선지자 역시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베드로를 사단의 손에서 기도로 건져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까부리려고 사단이 많은 여기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근데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셔서 기도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주님 나라는 고이는 것이 아니고 묻어두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자꾸 번져가고 채워지고 일으키고 높여가며 복의 근원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항상 간구하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죠? 그렇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님한테 무엇을 말하는지 간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통역할 그 영도 그 은사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마음도 함께 기도를 하고 너의 이제 입도 함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합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영으로도 찬미하고 마음으로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하듯이 내 영과 마음이 내 모든 것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찬미한다는 것이에요. 통역은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통역하기를 힘쓰라 하시죠. 그래서 질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즉시 들려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방언으로 100마디 하는 것보다 통역으로 5마디 하는 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다른 자들에게 덕이 되고 또 힘이 되어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방언은 그냥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요. 장시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언어를 주셔서 주님과의 교통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성령님의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성령님께 간구하였어요. 주님 제가 뭐라고 지금 주님께 간구합니까? 하고 여쭤보았는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는 이제 성도님들을 넣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항상 하는 그 중보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주님
이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상한 방언소리를 하니까 주님 저는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니까 제가 아침마다 그 새벽기도 갔을 때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게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니라 나오 지금 네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느니라 하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언이 중보할 때라고 주셨나 보다 하고 주님께 말과 함께 방언도 하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그 은사를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는 함께 정원을 거지시며 친교를 나누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임재와 친교를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라 하시죠. 역대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항상 같이 대면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마음과 정신을 진정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을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친교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전쟁을 갈 때도 주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언약궤가 있을 때는 항상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제사장들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승리를 얻었어요. 이제 물론 주님께서 이제 무슨 다른 뜻이 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 하실 때는 다른 나라 사람을 또 힘을 주셔갖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항상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항상 빨리 움직일 때도 있었고 그 장소를 빨리 움직일 때도 있었고 오랫동안 살다가 또 갑자기 움직일 때도 있었고 했던 것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라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이 하나하나 죽어지고 우리의 세상 것이 하나하나 벗어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구약시대 때 이방인이나 율법주의자처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의 친교를 통해 항상 주님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신 것은 주님과의 친교를 항상 이어가라는 가르침이시죠. 너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만찬의 친교는 꼭 해야 되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으니까요. 자주 기념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이 더욱 가까이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자세가 그쪽으로 고쳐가지죠. 거기로 맞춰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밑에 세상을 보지 말고 위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 그랬죠. 여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받아 먹으면서 우리의 죄를 항상 보혈로 씻으라는 것이에요. 그 보혈을 항상 주님 앞에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먹여지게 되고 또 우리가 살을 주님의 말씀에 살을 먹는다는 것인데 항상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어쩌다 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자주 하라는 것이었어요. 7번째는 전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니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아픈 성도에게 기름을 부어 치료하거나 또는 어딘가에 미션으로 보낼 때 성도를 위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여서 이제 미션을 보낸다든가 이제 무슨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집니다. 한데 여기에 병자도 기름을 부어서 교회에서 기름을 부어 이제 치료해 줍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도들이 모여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죠.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가 바나바의 도움과 함께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 다음은 성도가 질병에 거하였을 때 기름을 발라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일이라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칭호는 목사님이나 인도자를 칭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를 통해 교회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죠? 고난당할 때는 꼭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을 때 그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장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을 행하라는 것이요. 교회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걸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위에서 부어서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서로 신자들끼리 기름을 바르라 하지 않으시고 교회 장로를 통해 기름을 바르라 하십니다. 시편 133장 1절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모든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보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제사장 즉 교회를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야훼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밑으로 흐른다는 그 옷깃까지 내린 것. 이 옷은 주님의 몸이죠. 몸에 다 흐른다는 거.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제사장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이에요. 8번째는 단체적으로 간절한 탄원이나 청원과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나라가 모여 단체적으로 공석이나 공적인 기업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에스터의 기도에서 다 같이 원수 나라인 하만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터 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자 에스터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에스터 4장 16절에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만이 그 유다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가서 에스터에게 말해줍니다. 너에게 왕에게 가서 아뢰라 하는데 왕이 그
부모를 내밀지 않으면 왕에게 무조건 나온 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그게 그 법도였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법도였는데 에스더가 그럽니다. 내가 30일 동안 왕을 못 배웠는데 죽일 텐데 이제 이 마음이 든 거예요. 한데 이제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도 나갈 테니까 죽더라도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쿠인 에스더가 이제 지금 아뢰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 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에도 이스라엘이 자기들 12족파들 중에 하나인 베냐민을 치려할 때 서로 모여 전쟁하려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사사기 10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에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연약가기가 거기 있고 사사기 20장 28절에 보시면 아론의 손자 알리아살의 아들 비네아스가 그 앞에 오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근데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울며 회개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화목제를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는 이 한 지파에게 이 11족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쓰러집니다. 패합니다. 한데 이들이 모여서 주님 왜 우리가 이런 실정이 일어나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울면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올리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때 주님께서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기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 취하지 않았을 때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했을 때와 아주 큰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이럴 때 주님께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데 이 기도에는 모든 기업적으로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기도를 할 때는 금식이 함께 따르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냥 화목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옆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전쟁에 들어서는 기도는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을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세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신자들 역시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과 검과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과 믿음으로 승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보혈의 뿌림을 받아야 될 것이며 이제 주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는 영적인 어둠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열 번째 골방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이제 혼자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항상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떠들거나 아니면 자랑해버리면
저의 상급은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쌓이는 것도 없을 것이며 주님께 거기에 더하여서 채워주시는 블레싱, 축복에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도 이미 너희들이 입으로 다 풀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채워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네가 그만큼 한 것만 그것만 받았느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구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육으로 그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지면 이 구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제를 하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빚을 졌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꾸였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번째는 남을 살릴 수도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하시죠. 게다가 성령을 따라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사는.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각각 주셔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은사까지 다 주셨는데 거기에서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요. 이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이죠. 다 믿는 자겠느냐 하셨듯이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교회에 4명의 친구가 병자인 침대에 놓여 있는 병자를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다 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믿음이 그 병자를 고친 것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아픈 자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로 병낫기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진실로 하는 간구로 기도할 때 많은 자들의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에게 죄를 알리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의 포도송이처럼 주님의 몸에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에 있는 그 주님의 태에 여러 포도송이가 매달려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즐거우며 찬송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기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12번째는 구하거나 두드리는 데서 끝내지 말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임하도록 끝장을 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그 과부와 불쌍한 과부와 또 판사의 이야기를 보시면 되죠. 그 판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 과부가 와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니까 그 판사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이 여자의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듯이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떤 기도든지 지속성 있게 계속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함께 찬양과 감사함이 따라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감사함에는 예수님도 먼저 감사를 드리고 떡을 떼었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 오병이어를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동안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드려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먼저 나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시죠.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95장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함이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뭐든지 다 감사하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체만 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다 이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 감사가 말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더 나아가 찬양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사를 찬송하라 기념하시죠. 우리는 찬양하라고 주님을 찬양하라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편 95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50장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듯이 우리는 죽기 전까지 마지막 숨이 거두기 전까지 주님을 찬양하라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사와 능력을 찬양할지어다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외에 가장 중요한 기도에는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가족까지도 부족함 없이 완전한 보호로 지켜주신다는 언약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8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막 포도가 엄청 열린 그런 표도 같은 그런 아내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내라는 것이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기름이 흐르는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막 기름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이 항상 뭐든지 다 양들을 씻기고 양들을 기름 발라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이에요. 기름이 끊이지 않는 감람나무 같고 안에는 결실한 포도. 내 집 내실에 있는 많은 포도로 포도주를 마시게. 포도주를 옛날에는 그 구약 때는 포도주를 항상 마셔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시대 때 예수님 사시던 그 시대 때도 다 포도주로 마셨지 않습니까? 물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속이 아프면은 포도주를 조금 마셔서 그것을 좀 치료를 받으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줄 정도로 포도주를 자주 마셨어요. 그때는. 그렇듯이 이 이 마시는 것이 풍성하리라는 것이에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두려워 떠는 자, 주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처럼 섬기는 자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번 보내신 말씀은 그대로 속히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자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조시만한 믿음으로 산도 옮기고 빛과 어둠을 가르는, 질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급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주님의 행위와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빛과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과 위엄으로 입으시고 아름다운 시온 성소에 보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